버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오랜만에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납니다. 여기는 번개탄 TV 스튜디오고요. 아주 오랜만에 귀한 분 모셔서 수다 방송 좀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그냥 댓글창에도 참여하시고 또 현장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 오늘 많이 들으셔서 귀한 방송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시는 분은 제가 이제 웬만하면 토크에서 밀리지 않는데 오늘은 약간의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찬양 사역자들과 또 문화 사역자들과 함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분을 모셨습니다. 자, 와 CCM 공방 깍님 오셨고요. 제가 보기엔 오늘 저분하고 우리 셋이 방송을 하지 않을까. 저희 셋이 방송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범 사역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프리 김용범입니다. 김프리 김영범 사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통해 뵀습니다. 네, 그때 네. 자리에 안 계시고 지방 자리 없어서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네. 유나가 아주 고군분투하는 거. 네. 유나가 아주 고군분투하더라고요. 자, 일단 김영범 사역자님 일단 소개를 좀 우리가 네. 좀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예배 찬양 사역 송라이터로서 사역을 좀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같은 노래들 예전에 이제 그 캠퍼스 월십이라는 팀에서 몇 년간 사역을 했었고요. 개인 음반 통해서도 좀 활동을 하다가 최근 한 3, 4년 동안은 이제 뭐 공연을 기획하는 부분이나 진행하고 또 방송으로 CCM 공방이라는 채널에서 지금 세입자로 있는데요. 저기 CCM 공방 그 계정 저기가 이제 네네. 채널 주인이시고 저는 이제 세입자로 들어와서 토요일마다 오라방 김프리라는 방송으로 이제 신곡들 그 주에 나온 신곡들 소개하는 방송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다 필요 없이 주님 말씀하시면 뭐 그렇죠? 네, 그걸로 끝이죠. 김브라이언은 주가 일하시네. 네. 주가 일하시네로 지금 15년째 사역하고 있고 네. 바위과나단 주만 바라볼지라로 이제 35년째 사역하고 있고 송정미 축복성으로 40년째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또 거기다가 이제 컨티넨탈 싱어즈. 네, 한번 그렇죠. 투어를 같이 했었죠. 그렇죠. 캠퍼스 워십. 그래서 오늘은 김영범의 진심이라는 내용으로. 그동안 제가 거짓이었나요? 아니, 네, 김영범의 진심. 김영범 사역자가 과연 제일 진심을 쏟는 것들이 무엇일까? 진실이 아니라 진심. 네. 과연 우리 사역자님의 그때 호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님을 소개할 때는 전도사님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전도사 목사가 아니니까요. 전도사 목사님이 아니면 그리고요, 간사님이라고 하기는 조금. 제가 사실 예수전도단에서조차도 간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사님도 좀 애매하고. 근데 이 교계에서 뭔가 호칭 애매한 사람들 편하게 부르는 게 간사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교계에서 이제 그래서 이것저것 되게 애매하면 그냥 애매하면 간사님. 간사.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제 개인 방송 시작하고 나서는 저는 그냥 김프리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김프리님. 김프리야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김프리님. 인터넷에서 서로 이제 아무개님 하는 것처럼 김프리님 김프리 하니까 집사님, 김프리 장로님, 김프리 간사님, 김프리 목사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김프리님 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한국 교계가 좀 그런 걸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요. 문화가 돼야 좀 되는데.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뭐예요? 직함이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번에 사역자님 섭외했습니다. 뭐 우리 청년부 수련회 네. 뭐 이렇게 뭐 무슨 예배 섭외했습니다. 그랬는데 누구예요? 그러면 김프리님이라고 그러면은 그 예전에 이제 한동안 계속 간사란 이름으로 다니다가 몇 년간 제가 이제 뭐 대학교랑 대학원에 출강을 나갔거든요. 그럼 제가 뭐 물론 시간 강사긴 하지만 교수님 어쨌든 교수님 붙잖아요. 그걸 알고 나서는 이제 교회들이 소개하실 때 교수님이라고 꼭 붙여주시고 어쩔 땐 잘 모르셨다가 제가 교수님인지 모르고 뭐 누르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아무 그게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일 그게 조금 애매했던 게 이제 강명식 형님이거든요. 강명식 형님이 강명식 음악사님. 네, 음악, 노래 찬양사 뭐 이렇게 찬양 사역자인데 찬양 사역자님.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저 교수님으로 하니까 그냥 편하게 호칭이 되어졌는데 제가 보면 김영범 사역자님도 그거 하나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저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대표님 대표요? 대표님으로 하나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한국 교계를 위해서 왜냐면 저 사역자들 소개하고 할 때 이분 어때요? 근데 누군데 김프리님이요. 그러면 저는 그 담당하는 부장님들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더 저희 채널이 더 유명해지고 방송이 더 알려져서 네. 김프리님만 해도 그냥 다 알만한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요거 시신 공방 우리 대표님하고 좀 얘기를 해서 네, 호칭 하나는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네. 왜냐면 장기전을 위해서 장기전 그래서 대표님으로 좀 해주시면 얼마 전에 또 누구는 저보고 PD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PD님 PD라고 또 하는구나. 뭐. PD님 대표님 찬양사역자님 네, 교수님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오늘은 김프리님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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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까지는 아, 그게 하는데 편해요. 조만간에 한번 요거 호칭 하나 한번 정리를 한번 하는 거로. 특별하다 한번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좀 약간 어른들도 좀 만나야 되잖아요. 이제 네. 좀 더. 근데 이제 어른들 세계에서 김프리님은 약간의 어른들이 이거 도장 찍기가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긴 뭐 형제님 이런 것도 어려워하시죠. 안 돼. 왜냐면 어른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목사님 전사님 그러면 근데 이제는 형제님 그래 버리면은 아 이렇게 버려. 한국이 아직 그래. 그러네. 한국이 아직은 네, 그게 좀 조금 어려워. 그걸 좀 배려하고 네네. 또 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우리 한국 교회 미래를 위해서 먼저 봅니다. 자, 김영범의 진심 일단 여전히 찬양의 진심이다. 네. 사실은 말이 캠퍼스 워십이지. 네. 그때 저도 그거 듣던 세대거든요. 저희가 막 가장 뜨거운 91학번 우리가 막 한국교회에서 막 CCM 문화 막 일어나고 네. 전국에서 예배 문화 일어날 때가 네. 주님 말씀하시며 네. 그거 세대거든요. 저희가 지금 딱 20년 됐어요. 20년 됐잖아요. 2003년도에 캠퍼스 월십 1집이 나왔고 그때 음. 수록곡이니까 생각해보니까 딱 20년 하고 2개월쯤 됐어요.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가 뭐 마커스 뭐 위러브 얘기하지만 제가 그때 20년 전엔 네. 캠퍼스 워십 찬양이 나오는 순간부터 그냥 모든 교회와 특별히 저는 이제 신학대학교 있었잖아요. 모든 신학교 예배팀들은 그걸 다 따라했지. 그랬죠. 따라할 수밖에 없고. 네. 많이 따라했고 또 그 여파가 아직도 손뼉치는 있었거든요. 그걸 아직도 그대로 똑같이 하는 아주 어린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이게 흘러왔더라고요. 한 가지 그때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워십 음반이 나와도 창작곡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제 그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막 창작곡을 막 주력으로 한다기보다 달랐어요. 번안곡이 예, 좀 주로였죠. 근데 저희 음반 만들 때 심영진 간사님 간사님, 그때 간사님 저랑 이제 같이 선후배인데 얘기하면서 저희도 원래 이제 5곡 정도 신곡을 번안곡을 넣으려고 했었다가 제가 극구 말리면서 좀 싸웠어요. 싸워서 쟁취한 게 번안곡 대신에 우리의 이야기를 좀 넣자 해가지고 한 4곡 정도가 들어가게 된 거고 심영진 간사님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창작곡을 이렇게 넣게 된 거고 이전에 사실 몇 곡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후로 저희가 음반이 나올 때마다 뭐 12곡 중에 한 4곡 5곡 그 이상의 창작곡이 수록이 됐고 그런 문화가 이제 생겨나면서 저희 뒤에 마커스도 그렇고 마커스도 초기에는 그렇게 창작곡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요. 뭐 감사함으로 요 정도였는데 이후로 음반들이 한국의 음반들이 나오면서 창작곡을 넣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사실 거의 한 90% 100%가 창작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바꾸는데 사실은 그 김프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신학대학교에서 이게 뭐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총장님들 연합회에서 표창장 같은 거 받으셔야 되지 않나요? 사실 뭐 표창장이나 뭐 이렇게 금일봉 같은 거 표창장이 요즘 되게 위험한 적이라서 아 맞다 감사패 같은 거 왜냐면 20년 전부터 그때부터 신학대학교 입학식과 졸업식 노래가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대부분 신학대학교가 그거 마지막 곡은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거든.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의 마지막도 부름받아 나선이 몸으로 수련의 마지막이 끝났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부터 주님 말씀하시면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원래는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딴 데 가려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련회 갔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래서 방향 바꿔서 사실 주의 길 간 사역자들이 많을걸요. 그런 연락 좀 많이 받지 않나요? 실제로 저희 팀이 그 2004년인가 2006년인가 언제 그 인도인가로 태국인가 인도인가로 저희가 선교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 만난 한 그 자매 선교사님 계셨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 원래 직장 생활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화요 모임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말씀하시면 찬양이 나오고 하면서 그 노래에 이제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제 결단하고 그래서 직장을 이제 접고 선교지로 나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 아니면은 목회를 할까 말까, 신학교를 갈까 말까, 아니면 개척을 할까 말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가 좀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용기,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코가 깨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신 분들이 꽤 많아서 제가 이제 감사한 마음과 약간 미안한 마음이. 그러니까 저 같은 공존하고 경우에는 이제 캠프 사역자, 이제 청소년 사역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우리가 1시간 반 설교를 준비해요. 근데 1시간 반 설교를 막 아무리 어떻게 해도 결론은 다 마친 다음에 그 주제와 말씀에 맞는 기도송 첫 곡이 이 곡이 이제 그 1시간 반을 끌고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은. 근데 저는 뭐 저도 캠프를 많이 갔지만 결론은 어떤 말씀을 전하고 결론이 주님 말씀하심을 하는 순간 그냥 거기서 그냥 눈물들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지. 감사하죠. 네, 그 진짜 그렇게 찬양에 한 곡 한 곡 최선을 다하고 막 돌아서지 않을 일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은 이게 엇박자 뛰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약간의 기존 곡과 맞지 않는 계속 그런 것들을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 만들 때 요 곡은 불려지겠다. 요거는 어려울 수 이런 것 좀 어떻게 만들 때 작곡자들은 좀 그런 걸 좀 느낌이 오나요? 일단은 곡이 이렇게 확 만들어질 때일수록 곡이 좀 많이 뜨는 것 같아요. 확 만들어지는 만큼 완성도가 높을 때가 많고, 또 저는 사실은 제가 음악을 공부하고 전공한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간증 다닐 때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음악을 배운 게 아니라서 처음에 오선지도 못 그렸다. 그래서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악보를 그리고 했었는데 저의 이제 작곡의 출발점은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노래들이 물론 번안곡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곡들도 좋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기도하고 뭔가 고백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게 잘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빈틈을 좀 메꿔가자라는 측면에서 노래를 만들기도 했고, 뭐 때로는 이제 뭐 묵상을 했던 말씀이나 설교의 그 한 부분이 감동이 돼서 이렇게 기록을 그러니까 제가 써먹기 좋고 제가 예배하기에 좋은 것을 좀 이렇게 늘 염두하면서 썼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게 항상 함께 부를 노래의 가치예요. 그래서 막 저 혼자 막 공연하고 저 혼자 막 소위 이제 막 후리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막 어려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부를 수 있는 가치가 전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제 노래들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누구든지 같이 할 수 그렇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뮤지션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동네 교회 인도자로서 칠 수 있는 기타의 실력이에요. 그게 맞아. 그래서 딱 난이도가. 사역자님 찬양은 들으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바로 후렴을 따라 부를 수가 있어. 네. 그리고 바로 마음이 막 뛰어.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 난이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노래들 중에서 저는 그래서 방송을 소개할 때마다 그런 좀 이렇게 분간이 가거든요. 이 노래 음악적으로 되게 좋은데 한국 교회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게 있고, 세련되지만 또 어떤 곡은 이 노래는 그냥 듣자마자 그 주 금요일날 금요 철야 때 불러도 되겠는데 어른들조차. 그래서 이제 그런 후자의 경우가 사실 손경민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노래가 나오는 족조 이거 뭐 바로 하겠는데, 그쵸. 어른들도 하시겠는데 했는데 사실 제가 방송 처음 소개할 때는 그렇게 막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 은혜도 그렇고 이렇게 줄줄이 계속 히트가 되는 거 보면서, 근데 그 난이도가 한국 교회가 부르기에 너무 좋은, 히트하기에 좋은. 하지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 입장에서 한국 교회가 이제 부르기에 좋은 노래들을 이렇게 서비스하는 측면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생각이었고. 근데 이제 뮤지션으로서, 아티스트로서 더 다양하고 좋은 음악,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예배곡뿐만 아니라 뭐 젊은이들을 위한 힙합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국악이라던가 뭔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보장이 없지만 누군가한테 필요한 그 소수의 음악도 있잖아요. 당연히 이건 히트 될 수가 없어. 하지만 그 음악, 마치 선교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대중적인 선교지가 아니라 나라 이름도 잘 모르겠는 나라, 근데 거기 가서 아주 소수의 그 어떤 종족을 몇 선교하겠다. 명을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나갈 때 야 이거 대박인 선교야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악도 하나님 부르신 영역이 10대들일 수도 있고 노인들일 수도 있고 다양한데,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이라면
당연히 처음부터 못들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음악 그런 음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제 뭐가 먹힐 거냐. 그러니까 저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부를 수 있을 만한 대중적인 것 찬양도 같이 만들어야 필요하고 되지만 그러나 과연 꼭 소수가 필요한 누릴 수 소수를 있는, 위한 네, 음악 소수가 그 필요하다. 음악에 뭔가 공감을 하고 또 뭔가 감동을 받아서 뭔가 새로 하나님 앞에 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런 좀- 고민들을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찬양 사역의 그 DNA가 늘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악을 뭐가 봐도 귀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어. 때마다 둘 다 귀한데 음. 한국 사회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숫자적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예배팀들, 예배곡들에 맞춰지고 아주 극소수의 유명한 이제 CCM 사역자들 그 외에는 사실은 존재 가치가 없는 그쵸. 것처럼 그게 저는 사실 속상해서 이 CCM 방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찬양 사역이란 것이 우리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찬양 사역은 100 중에 5만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95를 모르는 거야. 네. 그래 이 95를 전부 다 소개시키고 싶은 그 마음들. 자, 요거 얘기는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이어서 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영범 사역자님은 어쨌든 소개할 때마다 예배 사역자예요. 네, 네. 그렇죠. 일단 김영범은 예배, 예배는 김영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요. 안돼 요즘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예배 인도하는 그 어떤 루틴한 사역 자체가 좀 없는 상황이고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그냥 한 3년 넘게 제가 계속 에너지의 한 90 이상을 쓰는 게 매주 하고 있는 오라방이라고 하는 신곡 소개 방송 그리고 이제 주창훈 PD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또 이제 몇 가지 그 방송들 그러니까 방송이 거의 저의 90 이상이 돼 버리니까 가끔은 내가 찬양 사역자가 맞나 예배 사역자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요즘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이중직을 하거나 아니면 목회의 자리보다는 그런 가치를 담아서 다른 직업에서 또 사역적 마인드로 하잖아요. 뭐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찬양 사역자나 예배 사역자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꼭 맞나? 그러니까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야 내 자존심 혹은 내가 사역을 포기하지 않은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아니 방송을 하는 것도 사역이고 선교인데 내가 꼭 예배 사역자라는 호칭을 계속 그러니까 간사가 아닌데 간사라고 하고 교수가 현재 아닌데 교수라는 소리를 꼭 들어야 하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방송인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근데 이제 나쁘진 않고 저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 사역자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열심히 하다가 3년 전에 코로나가 딱 오면서 청소년 사역 현장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좀 뭐 다 없어졌다고 못하면 안 되지. 그래서 유튜브 번개탄을 만든 거고 네. 그리고 저는 번개탄이 원래는 10년 전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작게 그러다가 이제 그거 조금 하던 게 이제 3년 전에 그냥 이게 주가 돼서 네. 그냥 어쨌든 1년 내내 유튜브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 대표가 됐고 유튜브 사역자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또 현장이 다 열렸잖아요. 청소년 청년들 어른들을 만나는 현장이 열리니까 유튜브는 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또 계속 하고 저는 이걸 또 하고 있지만 저는 또 현장을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제가 현장을 매일 가다 보니까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한테 바른 예배, 바른 문화, 바른 한국교회 미래를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또 많은 사역자들이 여러 직업으로 다 가다 보니까 지금 없는 거죠. 근데 본의 아니게 3년 내내 SNS 세상, 유튜브 세상에서 김영범 사역자, 김프리, 주프리는 계속 한국교회 미래를 얘기해주고 문화의 미래를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한국교회가 김영범 사역자님을 초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응. 절 초대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김영범 사역 초대할 때는 어쩔 수 거기 딱 써 있단 말이야. 예배 사역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김영범 사역자의 예배에 가서 아이들과 청년들과 만나는 예배에 그래도 지금만의 마인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직접적으로 예배 인도할 일은 확실히 많이 이제 거의 이제 없는데 그거는 많이 없더라도 초청을 사실은 뭐 저도 지난 1, 20년 동안 정말 근 20년 동안 개인 사역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강의를 하고 또 개인 집회로 해서 제 노래들과 간증과 강의를 하고 그래서 사실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지난 몇 년 사이에 횟수가 많이 줄고 했지만 그냥 저도 이제 딜레마인 게 제가 아까 처음 소개될 때처럼 히트곡의 그 몇 곡이라도 요 한 두세 곡이라도 되는 아티스트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 죄송하지만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진짜. 한 곡도 쉽지가 않은데 한 곡도 쉽지 않거든요. 어른들도 다 아실 만한 장로님들도 아실 만한 그럼요. 노래가 벌써 두세 곡이니까 음. 근데 제가 약간 그런 반발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이라는 게 결국 교계 그냥 뭐 가수 연예인처럼 되는 그런 분위기도 저는 좀 아쉬웠고 프로모션 하면서 소위 프로모션 하면서 저를 알리면 되는데 저는 이제 다른 성격상 이 부분이 많이 비어 있고 무너져 있네. 그럼 저는 이제 그 부분의 특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밥벌이나 제가 해야 되는 활동 그런 유용한 활동보다 지금 사실 3년 넘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방송은 직접적으로 저한테 수입이 10원도 없거든요.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 저는 예배인도를 정말 수백 수천 번을 했겠지만 집회도 했겠지만 거기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토요일 날 하는 방송 한 회차 준비하는 게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해본 분들은 전혀 모르고 유튜브 설교 30분이 현장 가서 1시간 반보다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제가 해왔던 사역이야. 어. 제 어떤 레파토리가 있고 네. 사실 그것만 업데이트하면 되지만 매주 하는 제 방송은 매주 음악을 몇 시간씩 듣고 준비를 또 몇 시간씩 하고 세팅을 해서 해야 되는 매주 새로운 컨텐츠라서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정적인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제 명성에도 그렇고. 근데 사실 다니는 사역이야 뭐 어떤 면에서는 돈도 되고 제 생존에 도움도 되겠고 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더 그럴싸한 사역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하나님 부르신 곳이 뜻하신 곳이 여기라고 생각하니까 하고 있지만 저도 또 한편에 지역 교회에서 뭐 예배 강의가 됐든 집회로든 불러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제 사명이 끝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딜레마 결국 많이 다니는 사람이 또 많이 다니게 되고 안 다니는 사람은 또 못 다니게 되고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어쩔 수 없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내가 그럼 어떻게 막 뚫어내가면서 다시 내 PR을 해가면서 나 이런 유명한 곡들이 있고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불러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막 만들어가야 되나.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생존에 대한 고민도 있고 하지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일단 열심히 하자 하니까 방송에 매진하고 있는 건데 솔직히 하나님 그런 부분도 열어주시고 또 많이 연락 주셔서 강의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불러달라는 거 아니 절대 그럴 이유가 없고 한국 교회에서 한 길로 20년을 왔다는 건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뭐 저희 프로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제가 늘 말해요. 아니 다른 프로필은 잘 모르겠고 그냥 청소년만 계속 만나고 있다. 근데 올해로 저도 진검다리 29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만 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청소년 만나면 할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예배 사역으로 지금 25년이잖아요. 그냥 20년. 20년을 그대로 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냥 그 20년 전의 이야기, 10년 전의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를 우리 후배들한테 들려줄 선배님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야 뭐 사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어. 그러니까 일반 교회 회중들에게도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바른 태도를 말씀드리고 싶고 단순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뛰며 찬양합시다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게 아니라 예배의 기본적인 성경적인 좀 이해 그리고 삶의 예배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지만 그게 뭐야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 교회도 좀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뭐 선후배 뭐 선배들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동료들이나 후배들에 대해서 어쨌든 바른 예배 그리고 또 CCM에 대해서도 그렇고 찬양에 대해서 조금 더 깊고 넓은 이해를 갖고 음악을 메이킹하고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게 내가 선배니까라는 식으로 이렇게 꼰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평적으로 교제하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20년 후배인 분들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팬심으로 그분들의 음악 지금 들어오면서도 뭐 하은자매님이나 우리 또 안순현님이나 이렇게 했는데 저는 늘 음악으로 접하는 팬심이 있기 때문에 두 분들 만나면 제가 뭐 까마득한 후배를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음악을 만든 분들 이렇게 반가운 거죠. 그래서 이런 수평적인 관계 좀 웨스턴적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대등하게 관계하고 또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좀 전에 얘기를 이어가자면 줄 수 있는 영향력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실력이나 또 다양한 사고들은 저 또래의 그 이상의 선배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이제 저희 세대 묶어서 얘기하자면 사실 가요나 팝송도 듣지 못하게 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막 맞아요. 음반 태우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뉴에지였죠. 뉴에지. 막 그렇죠. 막 찬양 사역을 하다가 각 잡고
가요계로 크로스오버를 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각 음. 잡고 갔어요. 음. 왜냐면 세상 음악, 세속 음.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실용 음악을 전공한 친구들이 가요 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어느 날 CCM도 내고 음. 또 CCM을 하던 친구들이 뭐 드라마 OST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넘나들어요. 음. 근데 그게 맞거든. 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선배들은 경험을 잘 못했고 아직도 어떤 면에서는 그거 너무 이렇게 좀 타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찬양 사역에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후배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랑 좀 더 다른 세계관을 갖고 완전히 있어서 세상이 달라졌죠. 오히려 배울 필요도 있고 때로는 음악적인 실력도 더 나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서로 간에 대등하게 근데 교제하면서 주고 결론적으로 지금 꼰대 아닌 선배로 이렇게 나왔거든. 꼰대가 아닌 선배가 돼야 되는데 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 조금 까칠하지 않으신가요? 저 근데 아니 네. 진짜 우리 후배들이 우리 김하은 사역자님 밖에 있죠. 김하은 사역자님. 우리 후배들도 있지만 저 후배들 정말 저 많이 알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웬만하면은 제가 금방 연락해서 친해지고 만나고 하는데 네, 네. 이상하게 네. 김영범 사역자님은 약간 뭐라고 그럴까 이제 약간 연락을 해도 되나? 이렇게 만나도 좀 되나? 왜냐면 음악적인 게 워낙 또 주관이 분명하시고 네. 또 그리고 이제 할 얘기는 다 하시잖아요 항상.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오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연락을 해도 그래서 저도 번개탄을 3년 하면서 네. 한 번도 모실 생각을 못 한 거야. 어려워서.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연락을 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게 어.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저의 패친으로 계신 분들은 네. 이제 최근 몇 달 보셨겠지만 저는 막 페이북에 뭐 말씀 묵상한 거 올리고 맨날 날카로운 얘기만 하고 이러지 않아요. 뭐 심지어 뭐 걷기 앱 뭐 퀴즈 답도 올리고 뭐 얼마 뭐 먹은 거 올리고 그러니까 전 뭐가 있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이해가 막 무대라거나 막 엄격한 뭐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배는 삶이고 일상이다. 우리의 예배는 무대에서 이 삶의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무대에서 뭔가 공연을 하고 예배하는 거에 한정되어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상을 잘 사는 게 중요하고 또 음악도 모든 음악이 다 소중하고 또 만남도 다 소중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기독교적인 뭔가로 표현되는 것만 중요한 것처럼 얘기되는 게 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CCM을 소개하고 있지만 저는 CCM뿐만 아니라 일반 음악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전 영화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모든 자리가 귀하고 모든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다 열려있는 입장이고요. 제가 김프리님이라고 해달라고 하는 그 강조점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좀 대우받기를 원하거나 엄격한 사람이면 그런 분들일수록 자기 직함에 되게 예민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김영범 교수라고 불러주십시오라던가 아니면 하다 못해도 뭐 간사님이라고 하십시오 뭐 하겠지만 저는 좀 허물없이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딩들도 저를 볼 때 그냥 김프리님 해도 되는.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김프리님 옆에 우리 주프리하고 김프리님 보면은 주프라님. 네. 주프라님하고 김프리님이 보면은 약간 이렇게 좀 친한 찐친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친구들하고 진심이잖아. 네. 근데 약간 전문 아티스트들이 많아. 약간 좀 CCM에서도 자기 색깔이 좀 독보적인 분들이 이상하게 친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프라님도 자기 색깔 네. 별로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거보다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전문성보다 저희 안에 그런 소신이 뚜렷하죠. 그러니까 예배란 사역이란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무엇을 한다면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까의 태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가 뵀던 자리가 몇 번 없었지만 그렇죠. 그게 어떤 연합해야 되는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특별히 어떤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연합 이게 너무 중요한데 솔직히 제 더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 그냥 교회판도 그렇고 CCM판도 그렇고 그냥 각자 도생이고 적자 생존하는 거고 결국엔 자기 입지 세우는 거에만 몰입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노래들 뭐 찬양이라고 표현하지만 다 뒤에서 이렇게 까보고 보면 이렇게 특정한 누구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고 활동해야 되는 어떤 도구, 컨텐츠를 고민하고 후속곡을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생존이 돼야 사역을 하지만이라는 거라기보다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느낌일 때가 많이 드는 거예요. 음. 누구누구다라고 할 수 없죠. 그건 음. 외형적으로 판단이 음. 불가능하니. 하지만 너무 모양새가 교회들도 그렇고 사역도 그러니까 제가 회의적인 건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이미 만들어진 노래들 가지고 음. 잘 컨텐츠화하면 저도 생존이 가능한 구조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반발감을 갖는 건 그러자고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다른 분들을 보면서 음. 그게 저한테는 좀 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사역자님이 딱 정확한 마인드로 그 표현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쵸. 그 어. 강조점이 있다 보니까 그 강조점이 있다 보니까 제 솔직히 예민해. 제 좀 날카로워.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네. 소신이 뚜렷해서 근데 네. 그게 남에 대한 것보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돈벌이보다 일단 돈이 안 되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막 뭐 유명한 사역자들의 빌붙고 이런 게 아니라 소개에도 전혀 조회수에도 도움이 안 될 만한 이번 주에 처음 발매한 가수들 나도 모르는 나도 처음 그러니까 효율이나 어떤 유명세나 이런 것보다 해야 할 일들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이라는 노래의 고백처럼 뜻하신 곳에 있기를 원하고 해야 할 일을 하길 원하고 그게 나한테 외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더라도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하나를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자신을 붙드는 힘이 그건 거고 사실은 이렇게 까서 보면 저는 굉장히 유연하고 되게 사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김영범 사역자님하고 한국교회와 우리 다음 저는 뭐 나름대로 그래도 후배들과 좀 많이 좀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고 같이 가는 편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신념과 마인드대로 이어가는 사역과 또 근데 그 안에 또 다른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마음과 찬양과 묵상과 비전으로 가는 것들 속에서 23살 신학생 또 음악하는 사역 후배들이 선배님 기프리님 나 정말 그 곡에 은혜 받고 나 이런 마음인데 나 이런 것도 어떻게 이겨낼까요라고 좀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우리 교회 청년부 오셔서 한번 예배팀 한번 힘주시고 우리 한 20명 모이는 청년들인데 한번 도전해 주시고 이런 것들 좀 자연스럽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뭐 실제로 그렇게 다녔고 그렇게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약간 좀 오해했던 게 약간 저 이렇게 사역 자체가 좀 약간 하이 클래스 사역이다 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아니야 또 이 김풀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이 클래스잖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혹시 약간 좀 연락해도 되나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고 그냥 편하게 연락하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그 오라반 김풀이 방송에 들어오셔서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뭐 한 주간 김풀이 이런 소식들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걸 하냐면 그냥 저 지난주에 조카 보러 갔다 왔습니다. 뭐 지난주에 헌혈했습니다. 뭐 어디 뭐 지방에 뭐 놀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냥 일상들을 많이 나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럴 때 저를 더 허물 없이 친근하게 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사역자로서 이득이 되려면 말씀 묵상 나누고 사역 다닌 얘기 나누고 또 사역자들 만난 얘기 나누고 하면서 그런 것만 딱 이렇게 나누면 그럼 사실 사역엔 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제가 막 먹는 얘기 무슨 얘기 뭐 영화 얘기 이런 거 잔뜩 나누면 누군가는 아유 뭐 덕스럽지 않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효율을 생각하면 그냥 포장을 하겠지만 그냥 제 일상을 사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예배고요. 선교입니다 생각하고 많이 오픈하는 이유가 그냥 편하게 대해주십시오. 김풀이로 대해주시고 편하게 불러주시고 뭔가 조언이 필요하면 또 요청해 주시고 강의가 필요하면 요청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많이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으로 소개하다가 저도 팬심이 생기니까 이제 동료들이나 후배들 만나거든요. 그냥 제가 먼저 연락하기도 하고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럼 개인 김풀이가 이제 그렇게 네. 자유롭게 네. 꼭 해야 될 사역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일단 뭐 죄송하지만 어쨌든 저는 사역자 김풀이 네. 김영범 사역자로서 저는 한국교회 지금 더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한국교회가 김영범 사역자님을 교수님을 대표님을 초대해서 같이 다음 세대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 네. 그러면은 사역자님이 진짜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면
꼭 이것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음. 주제들이 있다면 음.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어, 일단 예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제가 뭐 예배 강의도 음. 하고 개인 집회로도 가고 음. 여러 개를 하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음. 결국 우리가 이제 뭐 유명한 찬양도 있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음. 근데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게 예수 안 믿고 있다, 예수 믿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원래 여호와의 백성이고 여호와를 아는 입장에서 그럼 뭘 돌아가냐.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30살에 다시 돌아갔던 계기가 이미 막 20대 10년 동안 사역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막 했던 입장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부분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했던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다 알잖아. 너무 입에 뭐 귀에 익숙한 표현이지만 사실 한국 교회가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려요, 이런 어떤 열정을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하고 뭐 재정과 시간과 사역으로 이렇게 드리는 공이 많이 크지만 동시에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만큼 이웃을 향해서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해야 되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한 측면은 솔직히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 자신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과 사역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옆에 있는 형제들을 또 옆에 있는 이웃들을 또 교회 밖에 우리 같은 국민들을 같이 바라볼 것이냐. 이것은 교회로서든 어떤 예배에서 인도하는 팀에서 회중을 바라보든 아니면 방송하는 사람들이 시청자들을 향해서든 항상 다 적용이 되는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만큼 너무 중요한데 귀에는 너무 흔한데 적용하지 못하고 있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간증과 깨달음을 강의로 사실은 나누고 주님 있거든요. 말씀하셔서 내가 갔지만 음. 뜻하신 그곳이 아니면 내가 섰지만 쓰고 가는 이유가 영혼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그냥 주님 말씀하셔서 가긴 갔는데 급하게 가다 보니까 다 놓치고 가는 지금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하면서 그냥 막 뭔가 가는 하는데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뭐 예배를 인도하고 네. 사역을 할 그 대상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위 서비스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 무슨 회중과 사람들을 섬기는 거냐. 그게 뭔가 하나님께 충성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려하고 섬길 거냐. 그 마음에서 출발하는 어떤 송리스트와 또 연주와 편곡 이런 모든 게 다 중요한데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게 다인 것처럼 하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뭐 어려움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정말 풀이하지 못한 풀이라고. 좀 풀이하게 가야 되는데 정말 일단 프리해요. 조금 풀이하게 가야 되는데 앞으로 진짜 더 풀이한 사역들 정말로 네. 그 은혜 있는 깊은 곡이었지만 그 은혜로 끝나지 않고 더 열린 마음으로 같이 가는 사역들이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은 CCM 공방장 정말 방송의 진심이잖아요. 네. CCM 공방이 지금 몇 년째인 거죠 이게? 저는 여기 이제 인볼브한 지 한 4년, 5년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창훈 PD님이 처음 이제 뭐 네. 팟캐스트 시절부터 네. 해서 올해 한 8년 차 정도 그쵸. 되세요. 그리고 물론 이제 유튜브는 몇 개 영상이 올라오곤 있었지만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한 200명대에 머무는 그런 아주 소채널이었고 지금 한 3년 동안 저희가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했어요. 뭐 주프라긴 프리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녹화 방송들도 했었고 뭐 라떼 CC도 했었고. 오늘까지 보니까 영상이 371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 또 보셨군요. 오늘까지가 371개인데 사실 CCM 공방이랑 번개탄이 비슷한 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서로 유튜브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뭐 존재가 가끔, 좀 많이 없던. 가끔 올리고 뭐 이렇게 그냥 저희들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한두 개씩 올리고 말고 여기도 이제 그러고 말던 건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갑자기 이제는 저희들도 그냥 주구장창 이거에 맞아요. 매달린 거고 저희도 CCM 공방도 이렇게 간 거거든요. 2020년 5월인가 뭐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또 제가 원래 오라반 김프리를 페이스북에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시스템 한계 때문에 여기로 들어와야겠다. 사실 개인 방송을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채널에서 한다는 게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 들어오자 해가지고 91회 이사를 급히 와서 지금 지난주 방송이 163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방송을 쭉 하면서 한 2,000명 정도가 늘긴 했는데 뭐 이제 좋게 보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컨텐츠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예를 들면 뭐 예. 이렇게 멜론 같은 음원 사이트 보면 몇 년이 지나도 탑백의 차트가 거의 바뀌질 않아요. 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새로 나온 노래 중에 탑백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노래가 거의 없을 거예요. 변동이 없죠. 왜냐면 사람들이 늘 듣는 찬양만 아,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노래를 방송에 소개 음. 사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컨텐츠예요. 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송을 하면 평균 조회수가 한 5, 600 정도 왔다 갔다 네네.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해서 5, 600 정도가 찍힌다는 게 지금 번개탄 음. 채널 입장에서도 3만 막 구독자가 예, 되는데 예. 사실 대비로 보면 저희보다 네. 막 15배인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선방하고 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리고 엄청난 거죠. 창작하는 컨텐츠로서 이 음. 크리스찬 채널 중에 이만큼의 성과를 내는 하긴 것도 나는 쉽지가 정말 않은 거죠. 예. 궁금했던 게 네네. 저는 이제 번개탄 TV는 목적 자체가 우리 몇 명이 보든 몇 명은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희는 코로나 시대 현장이 다 없어졌으니까 우리 선후배 동료들이 그냥 여기서라도 하자. 네, 네. 우리 한 명이 봐도 좋으니까 여기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여기서 그냥 뭐라도 하자 했는데 한 명 한 명 늘은 거고 네, 네. 그냥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이 그거거든요. 아 근데 이제 CCM 공방은 우리보다 더 많더라고. 그렇죠. 응. 사실 미쳤죠. 이게 네, 사실 하면 안 거기는- 되는 걸.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는 그래도 그냥 여기서 우리 사역자들끼리 우쌰우쌰 하고 또 같이 이렇게 현장도 가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CCM 공방은 소개만 하던데 진짜. 그렇죠. 심지어 뭐 제가 하는 오라방은 늘 제 방에서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주프라님하고 함께하는 방송은 이제 다른 어디 공간에 가서 뭐 사무실에서 잠깐 하다가 또 이사 가서 주프라님 댁에서 부엌에서 하고 있거든요. 뒤에 크로마키 해놓고 오. 그래서 저희 아주 가성비 좋은 게 막 크로마키 3만 원짜리 이렇게 뒤에 펼쳐놓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나 주프라님이 정말로 다양한 특별히 이제 신인들이나 창작곡 하시고 또 이렇게 비주류 장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말 애정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큰 힘은 없고 저희가 뭐 이렇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번개타는 큰 방송국이거든요. 조명이요? 조명 저희가 한 요만한 거 2개 세우고 똑딱이 카메라로 방송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때깔은 좀 덜 나오지만 효율이 높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 시스템보다 뭐 기자재보다 우리가 애정을 갖고 많이 듣고 또 그 관심을 갖고 분석해서 더 많은 신인들을 창작곡을 소개하자. 나는 거 하나만 저희가 파자. 저희는 사실 방송 횟수도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냥 음원을 틀어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자 했는데 사실 그러면서도 저희가 프라이드가 뭐냐면 아마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KCCM 대한민국의 그 국내 CCM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장 많은 가장 발빠르게 신곡들과 신인 사역자들 그리고 비주류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데 가장 빠르고 다양하게 소개하는 1위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뭐 어쨌든 간에 현장도 가고 방송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CTS, CBS, 극동, CGM 뭐 기독교 방송사들도 있고 많은 유튜브 방송도 있지만 제가 제일 번개탄에서 욕심내는 진짜 야, 나중에 우리 번개탄이 방송을 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꼭 만들고 싶은 게 사고 있다면 싶으시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왜냐면 꼭 필요한 거거든 이게 진짜 네. 우리나라에 나오는 뭐 매주마다 거의 한 60곡 정도 소개하지 않나요? 네, 매주 30곡에서 70곡 정도가 발매가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오라방에서 많게는 20곡을 했었고 적게는 지금 한 10곡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이면 그냥 그 산술적으로만 해도 520곡을 소개하게 되는 거죠. 솔직히 신곡.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막 어워드 같은 거 연말에 한번 저는 이미 3년째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콜라보 해주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되게 흡수하긴 너무 커버린 것 같아요. 여기가 일단은 흡수하긴 너무 커버렸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몸집은 작은데 너무 커 여기가 쉽게 말하면 너무 커버렸단 말이에요. 네. 아 근데 그런 거죠 콜라보 그런 거 하면 좀 안 되나요? 제가 어워즈까지 콜라보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진짜 아니 진짜 여기 공방 왜냐면 우리가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1년 내내 매일매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요 방송을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거는 그냥 잠깐 1시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거 준비하는 것도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50곡이 나왔다 평균. 어, 50곡이 나왔는데 곡당 한 4, 5분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럼 그것만 해도 5분인데 50곡이면 5, 25, 250분이에요. 그럼 6, 4, 24니까 4시간, 5시간이죠. 그리고 어떤 거는 EP나 이제 정규 음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두세 곡, 다섯 곡, 10곡이 들어 있어요. 저는 그거 한 번씩 다 듣는단 말이에요. 한 번씩 음악을 듣는 것만 5시간, 6시간인데 아. 토요일 날 최종적으로 10곡을 소개하기까지 그 10곡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곡은 죄송하지만 이제 한 번 듣고 이렇게 덜어내는 곡도 있지만 어떤 곡은 몇 번을 들어야 이제 고를 수 있는 곡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제가 낮에 계속 또 산책하고 들으면서 또 듣고 최종 10곡을 뽑기까지 몇 번을 들어요. 네. 아마 최소 매주 평균 한 10시간 정도를 들을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곡의 순서, 그 다음에 곡의 자료들, 네. 뭐 영상들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하고 세팅하는 또 몇 시간. 그러니까 토요일 날 2시간 방송을 하기 위해서 최소 10시간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소개해서 10곡을 소개하고 그렇게 4주를 방송한 다음에 그 40곡을 같이 시청자들하고 함께 저희가 투표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득표된 노래들 해서 10곡을 저희가 월간 결산처럼 푸푸픽픽이라는 방송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매달 10곡씩 쌓아서 연간 이제 120곡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1차, 2차, 3차 투표를 해서 그래서 이제 어워즈 최종 10곡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0곡을 탑 10을 뽑지만 그걸 위해서 매주 그다음 매달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시청자들하고 함께 투표를 하니까 사실 뭐 영세 채널에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오는 작은 어워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천 곡을 거쳐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찬양사역 문화자문세대사역 현장에 29년째 있거든요. 네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어느 기독방송사 어느 교회도 이렇게까지 모든 팀들을 소개하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왜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아니 왜 도대체 네네. 도대체 왜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CCM 공방을 어느 큰 교회나 어느 큰 단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기독교 기업에서 선교비로 한다든지 큰 교회에서 어떤 선교비로 이런 걸 해서 전문가들이 이걸 하게끔 만드는 제가 초창기엔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CCM 공방이 어느 저 교회나 단체가 선교비를 받아서 그거를 왜냐면 그렇게 안 하고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거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한 1년 2년 정도 보다 보니까 이분 저희는 죄송한데 그런 거 아니던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장비가 똑딱이 카메라 하나 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방에서 4, 5만 원짜리 조명 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밥값이니 장비 저희가 알아서 자비량으로 했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제 만약에 뭐 아프리카 선교가 됐든 뭐 어느 나라 선교, 그러니까 선교도 교회가 후원할 때 그럴 만한 나라다고 생각하면 후원을 하고 또 거기에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전혀 듣도 보도 못했고 뭔가 효율도 없을 것 같고 이러면 선교의 문이 잘 이렇게 후원이 잘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망하는 차원이 아니라 신곡을 소개하는 어떤 그게 왜 중요해? 그러니까 신곡에 관심이 없고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 그냥 유명한 사역자들 유명한 노래들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그런 분들 후원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음반을 내봤고 주프라님도 음반을 내보셨고 둘 다 직접 아티스트 입장에서의 체험을 했을 때 음악을 딱 냈어. 음반을 냈는데 불러주는 데도 몇 군데 없고 또 갈 수 있는 데도 몇 군데 없어. 그나마 저는 히트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진짜 생짜 신인인 경우에 히트곡도 없고 존재가 없는데 누가 도대체 현장 집회를 부를까? 그리고 음악을 틀어줄 일도 없잖아요. 방송국 죄송한 말이지만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차트권 노래들이나 유명한 사역자들 혹은 그렇게 신청곡들 외에는 사실 틀어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리가 그래요. 다 방송국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캠프도 그렇고 다 유명한 사람들이 부익부하고 신인들이나 무명들은 빈익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 부분을 전하 주프라님이 관심자의 입장에서 좀 찾아 듣는 입장에서 한 곡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예요. 그냥 방송국에 있으면 저희가 안 해요. 방송국이 해야 될 일을 방송국이 안 하니까
그럼 우리라도 하자. 음. 그리고 제가 너스레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음. 아 이런 신곡 소개하는 방송이 한 5개 10개 생기면 음. 그때 내가 발을 빼야겠다. 음. 그랬는데 이 일을 제가 지금 3년 넘게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아무도 주님 안 오실 하고 때까지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한다는 얘기죠. 이런 왜냐면은 관심을 가져야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쵸. 죄송하지만 찬양 사역자들 저도 많이 안다고 알지만 거기 보면은 내가 모르는 곡이 절반이 넘어. 그쵸. 모르는 팀이 그쵸. 나도 정말 많이 아는데 내가 모르는 팀이 절반이 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그분들은 제가 음악을 들을 수도 없고 음. 만날 수도 없고 저희 번개탄 TV는 일단 음반 낸 사람이 연락 오면 만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후배들은 또 서로 어려우면은 저도 되게 열려 있는 사람이지만 또 연락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늘 음반 낸 사람들이 친한 지인들 외에는 못 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온 사람들 거를 다 찾아서 듣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그쵸. 아, 근데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희 채널이 더 크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음, 저희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이렇게 채널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한편에 있어요. 그 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아서. 음, 근데 이제 고민은 뭐 소위 제 노래는 이미 유명해졌잖아요. 음, 그리고 저도 몇천 명 되는 무대에 서봤고 음, 그런 유명세나 규모를 저는 이제 더 이상 동경하진 않아요. 음. 소위 좀 재미가 없거든요. 음. 근데 작은 채널에서 적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너무 좋지만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는 노래들이 그 아티스트들이 음. 더 많은 분들에게 소개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채널이 너무 작으니까 500조회수밖에는 더 이상 힘이 없고 음. 더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알았으면 좋겠고 들었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쉽고 또 사실 그 큰 방송국이나 큰 채널들에서는 모르니까 못 소개하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솔직히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어워즈까지 당장에 같이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제가 번개탄에 들어와 있을 수는 없지만 이제 뭐 목요일 날 공연 같은 부분들이나 네. 전화 주프라님이 좀 시간을 맞춰서 같이 와서 진행을 하거나 또 뭐 같이 아좀 소개하는 그러니까 이거 좀 주프라님이랑 같이 한번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일들은 같이 네. 하고 싶다라고 같이 해야죠. 입을 맞췄어요. 진짜로. 왜냐면 저도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모신 이유는 네. 우리가 못하는 왜냐면 저는 죄송한데 못하거든요 그거. 그리고 또 안 할 거예요. 아니 한 주에 어떻게 4, 50곡을 그걸 계속 들어 그걸. 네. 근데 이게 모르지만 찬양 사역자 완전 신인이 내 곡을 내는데 누가 그걸 들어준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인 거잖아요. 되게 많이 그렇죠. 고마워하세요. 어때 그렇게 좀 막 연결이 많이 되죠. 제가 어쨌든 지난 몇 달 동안은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당사자들에게도 내가 소개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겠구나. 그래서 이 인스타를 좀 열심히 하고 있고 방송을 할 때마다 그 곡을 10곡을 리스트를 딱 걸면서 가능한 찾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무연이라는 가수가 이번에 나왔어. 아하, 노래는 좀 날이- 별론데 에이, 진짜 에이. 걸어주면서 이제 응. 이무연을 찾죠. 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아지는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태그를 걸고 그러면 당연히 DM이 가니까 그치. 이제 그분들이 서로 모르는데 어떻게 어떻게 나를 알고 음악을 소개해 줬을까 되게 어. 고마워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보면서 저 이제 되게 뿌듯해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하나 좀 귀띔을 하자면 뭐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PR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인스타에서 이무연이라는 가수를 검색하고 싶은데 이무연을 검색하면 아마 여론 나올 거예요. 뭐 김철수를 검색하면 김철수가 아마 한 100명 나올 거예요. 근데 CCM 가수인 김철수, CCM 가수인 이무연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찾을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뭐 이무연 괄호 열고 CCM이라도 하던가. 이게 찾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길을 쓰고 찾는 저조차도 못 찾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후배들한테 좀 네.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네. 정말로.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제발 좀 인스타도 음. 많이 노출되게끔 해주시고. 음. 그 제가 안타까운 게 이무연 1집 나왔어요, 싱글이. 그리고 그리고 몇 주 뒤에 몇 달 뒤에 또 두 번째가 나왔어. 근데 제가 또 검색을 하잖아요. 해시태그가 저밖에 없어. 아우 이무연 해시태그가 저 게시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좀 자신을 알리는 데 애써줬으면 좋겠고요. 또 방송에 제가 방송을 내면 그 방송 캡처해서라도 또 공유하고 하면서
자기가 소개되는 것들을 계속 두 번 세 번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교계의 문제가 뭔가 자기를 자꾸 피하라면 교만해 보이나 보다라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른들은 또 직무욕이죠, 직무욕.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도 은혜롭다고 그러고, 또 누가 자꾸 말하면 자꾸 자기 드러낸다는 어른들이 간혹 몇 명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간혹 몇 명 있는데 그 어른들은 다 차단해야 돼. 일단은 다 차단해야 돼. 다 차단하고. 저보다 강성이신데. 아니, 왜냐하면은 그 어른들은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서, 그리고 나중에 가서 왜 그랬냐고 그러면은 몰라. 안 내가 그랬어. 뭐 거의 이런 그렇게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제발 상처받지 말고. 그러니까요. 저는 음반 낸 사역자들, 싱글 낸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저는 음반 내고 책 내고 공연 준비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동방연주를 저 오래된 사역자인데 막 혼을 낸 거예요. 아니, 콘서트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티켓 링크가 안 나오면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막 혼을 냈어요. 동생을. 한 살밖에 안 어린데 저보다 한 살밖에 안 어린데 내가 혼을 낸 이유는 선배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거 아주 짧게 뭐 음. 시간이 다 됐지만 아티스트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 물론 이제 저희 CCM 공방과 오라방에 한정된 도움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유튜브가 중요한 채널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원을 내실 때 한 곡을 내시더라도 기본적으로 크레딧을 잘 작성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뭐 팀명이나 아티스트명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도, 때로는 발음까지도 이 음원 설명에 대해서 잘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잘 작성해 주시면 듣는 분들이나 또 소개를 하게 되는 제가 잘 읽고 소개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발매일에 맞춰서 최소한 가사 영상이라도 올려서 유튜브에 자기 채널에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죄송하고 미안한데 어쩔 수 없이 한국교회가 또 부르고 또 찾고 또 하는 건, 기존 선배들은 또 그걸 또 너무 잘해. 맞아요. 기존 선배들은 맞아요. 기가 막히게 돼.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이제 너무 잘하니까 우리가 안 불러도 돼. 음.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제 막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 후배들은 또 그거를 잘 모르기도 모르지. 방법을 하고, 괜히 했다가 또 교만한 것 같고, 또 안 되면 또 상처받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너스레를 했었어요. 기회가 되면 콘서트 관련해서는 뭐 연평아님이나 뭐 혹은 저도 그렇지만 콘서트나 음반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음원을 발매하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선배 사역자들이 조금 알려주는 어떤 세미나나 그런 강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한번 해야 돼. 콜라보 한번 할까요? 아니 저는 한번 필요하다고 우리 후배들 50팀 초대하는 50팀 앨범 내 50팀 초대해서 이런 방송, 그렇죠, 50팀 딱 앞에 앉혀놓고 이런 거 1교시 2교시 가르쳐주고, 해시태그 하는 법, 뮤비 만드는 법, 강찬 기가 막히잖아. 강찬 미치 김보란 그러니까 그거 가르치고, 또 우리가 방송 소개할 때 후배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리고 또 선배들이 밥 한번 사고. 네, 좋죠. 그래서 일단은 사실 저희 채널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개탄도 좋고, 사실은 이런 일은 이제 뭐 찬양사역자 연합회나 이런 쪽에서 원래 후배 사역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어떤 뭐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걸 개최해 주시면 제일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워서 이 부분의 전문가인 선배들이 앞에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세요라고 하면 참 좋은데, 복잡해 찬사람 끼면 복잡해. 그래서 경민 누나 바빠. 번개탄 TV 같은 데서 사실은 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나 인맥을 동원해서 앞으로 찬양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좋고, 현재 뭐 아직 본인이 신인급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함께 와서 좀 듣는 시간을 갖자. 그러면 근데 제가 그런 번개탄 TV에서 분들-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늘 듣는 얘기가 있어요. 맨날 그 사람만 왜냐면 근데 이거는 저도 항변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음악을 듣고 많이 만날 솔직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 1년차 땐 진짜 저희가 1000명 초대했거든요. 그때는 저도 1년 동안은 외부 집회가 없었고 사실은 유튜브밖에 없었으니까 최대한 모든 팀을 모신 건데, 사실은 저는 또 제가 가는 길이 또 있잖아요. 저는 음악이 아니고 저는 메신저고 다음 세대다 보니까 이쪽을 더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걸 또 욕심낼 수 없는 게,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 같은 거지 내가. 그러니 모르는데 막 음악 아는 것 같고, 사역자는 전 모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해 내가 지킨다. 그러나 모르는 사역자들은 저도 모르는데 그들이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근데 그들을 보니까 다 오라방에가 있어. 다 오라방에서 매주마다 나오니까 저도 매주마다 그걸 보면서 야, 이런 팀도 있네,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번개탄 TV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같이 해야 이게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뭐 저는 어쨌든 이제 그 연합을 하는 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혹은 후배들을 세워가는 일 그게 우리한테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 번개탄도 제가 여기 현장에 와서 놀라고 좀 감동을 받았던 건 이거 이렇게 어려운 거 돈 엄청 소위 엄청 발라야 되는 일을 네. 계속해서 후원을 일으켜서 이 일을 한다는 게 저도 약간 조금 안 좋은 시간이 조금 있다가 많이 지난번에 바뀌었어요. 일단 오셔가지고 2시간 동안 저희 걱정만 하다가 저희 걱정만 그렇게 많이 하고 가셨다고. 저희는 이렇게 못 벌려요.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안 망하는 구조로 오래 가자는 거고, 근데 여기는 되게 망할 만한 구조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뒷받침을 해주셔서 네. 다행인데 네. 오늘 내일 오늘 막 이런 거고 저희는 사실 오늘 내일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뭐 드리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구조가 다르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같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동료들 또 수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의 그 지점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은 달랐지만 그 맞는 지점에서 같이 콜라보로 그게 뭐 후배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부분이든 아니면 시청자들을 위해서 좋은 신곡들을 소개하는 것이든 뭐가 됐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로든 어떤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든 해서 저희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선배 사역자들 중에 매주마다 나오는 후배들, 그들은 사실은 우리가 선배인 줄도 모르고 후배인 줄도 모를 텐데 네. 그렇게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선배님들이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럼요. 일들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게 우리 안에 좀 디폴트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저는 직접 경험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막 20살 초반의 신인이래도 저는 되게 팬심으로 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만나면 너무 좋아요 막 이래요. 음. 이게 안순현님 계시지만 음. 안순현님의 그 발매했던 노래들이나 뭐 순 이런 노래 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팬심으로 좋아하는 거지. 내가 대선배로서 뭐 어떤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후배 사역자들 신인들을 저는 다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저장하고 있는 거고, 오다 가다 만나면 너무 반갑고 제가 1년 전에 작년에 이제 그 찬양 사역자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간만에 인사 나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전 음원으로 다 만났고 그분들은 제가 다 소개했고 이러니까. 그래서 거꾸로 어떤 면에서는 현장에서 만나지 못했지만 아마 지난 3년간 가장 많은 신인 아티스트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저고, 그렇지. 또 그분들 입장에서도 뭔가 친밀함을 느끼는 게 저일 수도 있겠고, 그런 면에서 조금만 마음만 맞으면 정말 서로 필요한 뭐 어떤 방송이든 사실은 뭐든 만들 수 있겠구나. 뭐 지난달까지 저는 몰랐어도 제가 지올팍 몰랐었어요. 지올팍. 근데 지금은 지올팍 거의 매일 하시는군요. 듣고 있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매일 이거 따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정말로 누구든지 언제 어떤 노래를 쓰임 받을지 모르는 거야. 네. 지금 우리 20대 30대 후배들이 아직은 신인일 수 있고 사람들이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노래 주면 그럼요. 미래 진짜. 송정미고 미래 그럼요. 다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들 옆에 있어주는 선배 네. 필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 오늘의 결론 우리 김프림님은 네. 어쨌든 그 호칭은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들 옆에 있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한국 교회에 가서 네. 어른들에게도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 같이 말해주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실수로 주님 말씀하시면으로 많이 인생 바꿔서 선교지로 보낸 사람들 있잖아. 네. 네. 그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가서 이제 그 선교적 마인드도 한 번 더 알려주는. 네. 사실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요 두세 가지가 좀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병행이 돼야 되고요. 뭐 사실 이번 주말에도 부산에서 요청이 있어서 가긴 하는데 저는 막 너무 눈코 뜰새,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그렇게 다니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감사한 일인데, 아니 왜 나?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렇게 바쁘고 싶진 않다. 음. 그리고 지금처럼 방송이나 또 후배들의 음악을 듣는 것에 여유를 잃고 싶지 않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내가 내 거를 없애고 버리고 후배들한테 시간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음악적 탤런트도 없고 감성도 없지만 그 정도의 여유 있는 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죄송한데 주프라님 앞으로도 누가 하긴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프라님 하신 말씀이 뭐 농담처럼 제가 이제 비혼자인데 음. 뭔가 결혼과 맞바꿔서 뭐 여기에 갈아넣고 있다 하는데, 정말 만약에 제가 가정을 갖고 있었다면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좋은 일이랍시고 맨날 방송 붙들고 하고 있는 거가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니까 가능한 어떤 상황 그리고 돈이 안 되고 또 시청률도 크지 않은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욕심낼 수 없고 심지어 할 수도 없어. 돈을 준대도 어지간한 큰 돈이 아니면 그렇죠. 할 수가 없는 능력 밖이야. 그래서 계속 나 혼자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유사한 영향을 받은 유사한 채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20년 전에 창작곡을 해야 된다. 그게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누구나 창작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신곡을 듣고 소개하는 게 무모한 짓이지만 10년, 20년 뒤에는 사실은 지금 조회수 500이라고 했지만요. 5만, 50만, 100만 건 나오는 영상을 보고 남는 게 없는 사람이 있지만 500밖에 안 되는 조회수를 통해서도 한 명은요 그걸로 위로받고 도전받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음원 하나 냈을 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세상, 내 노래 아무도 몰라주는 세상인데 그 노래를 누군가 들어줬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그런 선배 만나는 게 대단한 거 아닌가요, 진짜? 그러게요. 그러니까 주포라님하고 김프리님이 해야 되는 사명이 네. 저는 이게 이제 선교지라고 생각. 저는 이제 네. 번개탄 TV를 선교지라고 제가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은 선교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한국 교회한테 가서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맨날 외국의 건물만 짓냐? 그건 5만 개 교회가 하고 있는 거고 다음 세대라는 선교지에 누군가 애를 써야 되고 네. 사실은 여기도 지금 음악 사역 선교지에 있는 거잖아요. 네. 언제까지 우리가 10,000명 집회만 맨날 할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나 그거 얘기하지 마. 또 흥분하니까 그거. 아니 근데 그럼 우리가 또 누가 이제 화났냐고 또 이러시겠어요. 아니 그건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광화문 10,000명 집회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가. 그럼요. 네. 그 10,000명보다 진짜 10명이 듣는 음원에 최선을 다하는 네. 그 사역자들을 키워내고 지켜주고 옆에 있어주는 거. 네.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도 이제 본인들의 음악을 잠깐 반짝 소개하고 왜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소갈이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음악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동료들이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야 이렇게나 좋은 음악이 많아라는 좀 공부 차원에서라도 오라방에 오시고 공방에 오셔서 좀 공부하시고 또 같이 반응해주시고 사실 내 노래를 누군가 들었다고 댓글 남기고 좋았다고 해주면 너무 보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나도 다른 동료들의 음악을 좀 들어주고 너무 좋았어요라는 그 한마디가 그러니까. 사실 누가 돈 때문에 여기서 아니 살겁니까? 우리끼리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인맥은 사실은 번개탄 안에 그 한 100명 정도로 지금 국한되고 왜냐면 제가 더 많은 후배들과 사역자를 사귀기에는 이제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여기까지였다면 이제 그쪽에 전문 사역자가 네. 그걸 키워내고 같이 만났을 때 힘이 네. 더 생겨지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CCM 공방이 없었으면 제가 여기 코너 하나 열자 그래가지고 아마 신곡 소개 방송을 했을 저는 거예요. 정말 너무 저는 CM 공방 자체가 우리가 너무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네. 너무 그게 정말 내 진짜 어워드 볼 때마다 네.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까. 나중에 이제 번개탄에서도 뭐 신곡을 소개하거나 이제 그런 신인들이 서는 무대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번개탄만 보시는 순수 시청자들조차도 되게 많은 가수들을 알게 되고 많은 노래를 다양하게 그래. 알게 되면 당연하죠.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나중에 어워즈의 그 과정을 같이 뭐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라방 CCM 공방에서 나온 노래들만 투표가 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여러 채널에서 소개된 노래들이 함께 집계가 되고 그럼. 그 노래들이 함께 투표가 되고 이렇게 되면 더 큰 어워즈로 발전될 수 있거든요. 그게 저희의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지 CCM 공방이 자체적으로 많이 커서 여기만 커지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번개탄에 뭐 공연으로든 아니면 어떤 방송 한 꼭지로 제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든 해서라도 더 많이 소개하고 더 많이 해서 좀 뭐 이렇게 저변 확대가 되고 사실 우리의 만들어가면 목적은 좋겠어요. 번개탄이 잘 되고 CCM 공방이 잘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어차피 저희들은 알아요. 잘 돼봤자 똑같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 어, 바닥에 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아요. 저 번개탄이 뭐 3만은 아무 의미가 없어. 다만 음. 어쨌든 지금 이 유튜브가 계속 커버곡들 그러니까 유명한 곡을 커버하는 게 오히려 조회수가 몇만 몇십만이 나오고 뭐 이렇게 송리스트 재생 리스트로 걸어놓는 영상이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솔직한 말로 아무리 뭐 강찬 민호기 이런 분들조차도 창작곡을 내면 그게 사실 막 몇천 몇백이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힘 빠지는 부분이죠. 창작을 하고 돈을 쓰고 애를 써도 사람들의 호응이 없으면 그만큼 힘이 빠지는데
최소한 우리가 하는 컨텐츠들을 통해서 그런 창작하는 분들이 힘을 얻고 또 그분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조회수 더 영향력을 더 많이 갖게 돼서 더 많은 무대에 설 수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계속 조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혼자 부흥회 다니다가 꼭 찬양사역자들 몇 명이라도 같이 가는데 네. 물론 그것도 이제 더 많은 사람을 가지 못해요. 그냥 여전히 이제 선배 한 명, 후배 한 명 이렇게 가는 건데 네. 우리도 노력하고 CCM 공방도 노력하고 우리의 노력을 보고 어느 누군가가 또 노력해줘서 같이 좀 힘을 모아가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젠 아유, 좀 불러주십시오. 이젠 다녀셔야 되는 거고. 아우 다니시다가 혹시 뭐 음. 예배강이나 뭐 집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오늘 계속 이렇게 좀 저도 그거를 제가 어.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믿을만한 사람 있다. 김영범 사역자님이 어떤 중심으로 네. 특별히 요즘 청년 사역 강의가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서 네. 어떤 예배 잘할 수 있어요. 장애 저는 뭐 중심인지. 청소년, 청년, 어. 장년들 전 그렇게 같이 가르쳐 가서 잘할 수 대화하고 있어요. 네. 또 콘서트 좀 알려주는 네, 네. 그런 시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진짜 저는 그 주프라님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네.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아티스트 개념이다 보니까 네. 아 이렇게 좀 쉽게 가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 되게 만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난번에 윤아 사역자랑 하는 걸 보니까 네. 충분히 네. 우리가 좀 친해질 수 있겠다 싶어서 네. 바로 전화 받았고 우리 번개탄 가족들 우리가 같이 한번 더 힘내고 네. 우리 김하은 사역자는 진짜 음원 한 곡을 내는 게 아니라 정규 앨범을 내야 될 사람이 지금 저러고 있는 그러게요. 거예요. 요즘 좀 뜸해서 좀 그 아쉽습니다. 네, 제가 다 시집가고 보고 있는데. 예뻐져가지고 그냥 아무튼 아기가 먼저 나오냐 음반이 먼저 나오냐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런 후배들 네. 정말 쉽게 힘낼 수 있도록 또 우리 허부님도 계속 오시지만 네. 정말 많은 분들 3자 회동 한번 조만간 해야 되지. 네. 뭐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모현 목사님이 제일 바빠서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늘 열려 있고 주프라님도 뭐 시간 맞추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네, 같이 이렇게 한번 잘 해서 삼자회동을 어떻게든 같이 한번 모여서 한번 나중에 같이 번개탄 공방 뭐 이렇게 되든 그렇죠. 네, 같이 번개탄 CCM 공방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네. 콜라보로 만드는 것들. 네. 그리고 우린 서로 알아요. 두 군데 다 나가도 합친 조회수는 똑같다는 거. 그렇죠. 그건 똑같은데. 맞아요. 그건 똑같은데 중요한. 그래서 동시 송출이 어려워요. 왜냐면 뭐 라니네 TV님 뭐 네. 똑같아. 씨. 똑같아. 솔직히 민호기 호기심 저국 가는 거 똑같. 브라이어 가는 거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중요한 건 그 몇십 명이 지켜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 문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문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게 해봅시다 진짜.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좀 찾아내서 네. 같이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중간에 이제 약간 대화가 조금 힘들 때 음악 좀 들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대화를 끊을 시간이 없죠. 3분 남았는데 네. 대화를 끊을 시간이 없다. 다음에 뭐 또 오죠. 뭐 또 와서 무조건적으로. 부족한 얘기도 이제 나누고 오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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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제 다행히 그래도 주프라님이 그래도 이제 땅이나 집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래도 이제 뭐 한간에 떠드는 소문은 재벌 2세세요. 그래도 이제 뭔가 좀 가지고 있는 뭐 주식도 테슬라서부터 이렇게 카카오 뭐 이런 거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주프라님은. 재벌이세요. 그냥 그러신 걸로. 그러니까 이제는 좀 버텼는데 이제 조만간 다음에 언제 한번 주프라님도 나오셔가지고. 주프라님 아니 진짜로 네. 너무 궁금해하는 거야 사람들이. 뭐가 있냐 주식이냐. 과연 주프라는 재벌인가에 뭐 대해서. 카카오냐 삼전이냐 그거 한번 해주고 네. 그거 얘기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서로 해봐서 네. 우리 3명 중에 누가 가장 주식이 많느냐 뭐 이런 거 한번 해서 통장 까는 겁니까? 뭐 우리가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이거 네. 그런 얘기 한번 나가야 들을 얘기 많아요. 정말 더 오래 고생하신 분이라서. 좀 주프라님 네네. 우리 조만간에 급할지 근데 이렇게 물었는데 다 벗겼어 그러니까. 진짜 할 얘기가 많고요. 네. 또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선배들이 계속 얘기하면 그 얘기에 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과 맞습니다. 분명히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방송 소감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지난번에도 나와서 이제 이윤아 사역자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노래했었는데 사실 그 방송 출연을 계기로 해서 번개탄에 대해서 좀 더 좋게 넓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아 우리가 되게 동료였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또 그때 출연해서 노래 부른 것 때문에 제가 노래 부를 일이 요즘 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CCM 공방에도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 나도 노래를 좀 해야겠구나 다시. 오. 그래서 이제 뭐 오주열한 코너를 개설해서 이제 1년에 4번 정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다녀가면서 여러 가지로 좋았던 게 많았고요. 또 이 번개탄만 보시던 몇 분이 또 건너 오셔가지고 물론 이제 양쪽으로 오셔서 이제 다른 프로이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좀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 오늘도 사실 저희 대본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 예, 그런가요? 대본이 뭐죠? 그래서 나가려던 노래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네. 너무 즐겁게 얘기 나누고 또 이렇게 공감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또 앞으로 발전적으로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 두 채널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동료 사역자들과 그럼요. 시청자를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재미난 일이 많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 얹고 가고요. 다음번에는 주프라님과 함께 셋이서 세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좀 기대하면서 그날이 금방 오게 될 거예요. 금방 올 거고요. 네. 또 그리고 누군가가 고생하며 만들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새 힘을 받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네. 또 그런 게 퍼지면서 한국교회 문화가 바뀌어지지 않을까. 아 1000만 명은 못 바뀌어도 1000명 정도는 바꾸시지 않을까. 네.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도원결이 그거 좋다. 도원결이 좋다. 도원결이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너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대한민국 수많은 사역자들을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으로 힘든 길을 가게 만드신 그 책임 이제 더 지셔야 된다는 거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찬양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번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면 내가 나가리다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분별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 비추리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